오늘은 시편 57편과 58편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58편에 믹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교훈을 넘어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제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강의가 아니라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좀 딱딱해요. 계속 주제가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질긴 고기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타민, 사과, 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꿀처럼 단 말씀들도 나오지만은 어떤 말씀들은 질긴 고기, 우리가 씹을 때 잘긋 그 말씀들을 음미하면서 되씹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기에 비유하죠. 딱딱한 교리, 고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악장에게 알타스킷은 알타스킷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알타스킷,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1절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죠. 다윗의 믹탐은 교훈 또는 묵상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죠. 다윗과 그 동료들이 거의 이제 광야의 산속에 있는 굴을 전전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라고 하죠. 조만간 이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땅 위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질 텐데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특히 유대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해서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그냥 역사적으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의 직접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 입장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환란 가운데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얻는 교훈들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가 어디 막 여행이나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은 틈틈이 책들을 읽으면 그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대환란 때 그 상황에 처한 유대인 성도들의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는 평상시는 안 하죠. 대체적으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범한 죄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요청하죠.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자, 1절만 딱 놓고 봐도 대환란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확신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확신이 그냥 굳어지죠. 그죠?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현재 우리도 때때로 이 고난들을 맞이하는데 그 고난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정말 요한계시록 12장과 아주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독수리의 날개에 탁 실어가지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데리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가게 하셨다고. 그때 독수리들의 날개를 실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들의 날개. 여러분들 잠깐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꾸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꾸 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 신명기 32장 11절이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왜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읍니까? 뱀이나 새끼들의 그 목숨을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살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들었기 때문에 암탉이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심각한 고난이 닥치면, 마귀의 심각한 공격이 닥치면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표현할 때 그것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자비를 얻고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얘기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듯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나를 찾아? 나를 구해야 돼? 신호를 보내주시고 또 나 역시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는 거예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고 주님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어떨 때는 우리 편에서 끝이 안 보이는 고난, 정말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 보셨는가 몰라요. 뭐 지푸라기라도 보이면 잡으면 되는데 뭐 잡으면은 뭐 지푸라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일치 안 되죠. 근데 그런 지푸라기마저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마저도 안 보인다고.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찾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속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먼저 이제 어떤 상황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신실한 성도는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자,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먼저 성도가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정녕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이라면 특히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어디? 바울 서신 어디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주 그 고약한 상황까지도 나를 위해 두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려고 고약한 상황까지 두신다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데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를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로다. 하늘에서 보내신 것이 뭐예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죠. 3절 말씀을 의하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진리예요. 항상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만 그 회개하는 죄인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했거든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변기된 말씀이 아니에요. 한글 개혁판 성경이 아니에요. 한글판 개혁 개정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성경은 한글 개혁판 성경이 아니에요. 개혁 개정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도 아니에요.
쉬운 성경도 아니라고요. NIV도 아니에요. RSV도 아니에요. ASV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주님께 인도했던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성경이 틀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성경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를 구원케 한 그 말씀이 틀렸다고? 그럼 너 구원도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읽게 했어요. 안 읽으려고 해. 한국 킹제임 성경을. 어쨌든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한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AD 50년, 60년 그때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1800년 말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이 친구도 뭔가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한 말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뇌 당해 가지고요, 안 먹혀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킹제임 성경이 1611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받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자, 회개할 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인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그들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는 거죠. 예, 낳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난처를 삼은 그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그들 힘으로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경도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반 그것이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녀성이라는 분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주석서를 번역했죠. 근데 그분이 번역한 고린도전서 주석서 4장에 보면 4장에 7가지 신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로크한 목사님의 그 주석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고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경은 필요 없게 된다. 성령이 대환란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대환란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이 없어 대환란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돼? 성경이 있어요. 예. 특히 시편 아무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 주석서가 출간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 거기다가. 자, 그 양반도 무슨 성경을 다시 번역하겠다고 번역 안 됐어요. 예.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착서를 못해요.
자, 보세요. 네. 하늘로부터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를 보내시로다. 4절,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실과 진리이신 주님께서요, 내려오셔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죠.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보세요. 자, 사자들 가운데 있고 또 불붙은 자들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누워 있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제압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붙잡혀 가지고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워 있다. 편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압을 당해 가지고요. 완전히 눕혀놓고 발절로 손목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창과 화살, 그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요 못뱀 당하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지금도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지라. 그래야만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불붙은 화살. 왜 화살에 불을 붙입니까? 화살에 맞아서 일단 죽고 그 다음에 불타서 없어져라 이거예요. 불타서 없어져라. 잔인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들 위로 주께서는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에 붙들고자, 먼저 이제 제압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을 딱 걸음에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그물을 예비했다. 그물이 있어요.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결국 성도를 국물에 이렇게 덫으로 탁 낚아가지고 파놓은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판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편 9편 15절에도 나오죠. 시편 9편 15절에도 나와요. 구물.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자를 잡을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방법을 쓰거든요. 구덩이를 미리 딱 파놓고 그 위에다가 구물을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자를 유인해요. 글로 가도록. 그래서 발이든지 뭐 이렇게 걸리면은 국물이 위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딱 꺼지죠. 구덩이로 딱 꺼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자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물. 오늘날도 마귀가 쓰는 구물이 있습니다. 인터넷이요. 인터넷. 넷이 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로 그냥 잘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은 거기에 낚입니다. 국물이 그물. 마귀가 오늘날 그물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냥 가지고 휴대폰으로 사람들을 많이 낚아치죠. 셀라. 실제 유대인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낚아채가지고요, 인신 제물로 바치게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게 해요. 끔찍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겠냐, 먹을 수 있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지금도 그 사람이 유괴를 당한대요. 사람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없어져요. 알고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장기매매 또는 인신매매, 장기매매 또 인육으로 먹히는 거예요. 옛날 오원춘 살인사건 알죠? 토막을 낸 거죠. 사람의 토막을 내요. 그냥 토막 낸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오원춘이가 그래 불었어요. 장기 매매하면서 이렇게 먹는다고. 끔찍하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 마음 딱 정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때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화형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찬양해요. 8절,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토리야 하프야 깨지어다. 내 영광아. 우리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내 영광은 주님이에요. 주님, 자랑을 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를 자랑하라. 깨어나라, 솔토리야 하프야 깨지어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려고 전나무로 이 악기들을 손수 만들었어요. 전나무로. 솔토리, 하프, 현악기죠. 현악기.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설교한 사람이, 김진홍 목사라고. 친히 새벽을 깨우리라. 무엇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찬양으로.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근데 사울의 딸 미칼이 그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다가 왕이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경멸했다고요. 경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아버렸죠.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걸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음정 박자도 틀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찬양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존중해야죠. 자, 8.5,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가? 그러니까 그 국왕이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왕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 왕이, 지도자가 성경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신 거예요. 엊그저께 영국, 캐나다가
G7 국가죠. 팔레스타인을 민족으로 인정하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쉬고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딱 하는 거 보면 세계 경제 폭망하잖아요. 프랑스 완전 끝났어요. 프랑스 끝났어요. 이제 중국도 끝나가요. 이제. 예.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 경제가 바닥을 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자, 10절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10절 11절은 이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8편 악장에게 알타스킷 멸하지 마소서라고 했죠. 다윗의 믹탐 오회 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측정한도다. 어떻게 우리 손을 미치게 해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통치할까, 지배할까? 그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예. 바르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의를 말하고 바르게 판단하느냐. 이 회중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 휘하의 치리자들을 말합니다. 그때도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판사들 있잖아요. 법원 판사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 손의 폭력으로 더 억압할 수 있겠는가? 3절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악인들. 아무 사람이나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나니. 그런데 그 뱀이든 독사든 귀가 있나요? 귀가 있는 뱀 보셨어요? 네. 외형적으로는 뱀에게는 귀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귀가 있대요. 뇌귀라고요. 속귀. 예, 속에 귀가 있어요. 중이라고 중간에 또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두 개예요. 사람도 두 개죠. 근데 이제 속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귀가요. 소리나 이런 진동을 통해서 듣는데요. 땅에 있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외형적으로는 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가 있어요. 인도나 이런 파키스탄 가면은 코브라 뱀 앞에서 피리 부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게 소리 듣고 이렇게 마법도 통하고 하는데 이 악인들은 귀를 막아요. 고집스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마술까지 효력이 없어요. 마술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들을 들어쓰기는 하는데 마귀의 통제력도 이렇게 안 되는 거. 완전 악인. 그래서 악인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벨리알의 아들들은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다룰 수 없다고 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누가 어떻게 손댈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어요? 없죠? 자, 효력이 없도다. 6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하시며 그가 화사들을 쏘르고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이건 비유죠. 달팽이가 녹아요?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보셨나요? 점액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점액으로. 달팽이가 점액으로 간다고요? 근데 녹듯이, 달팽이가 녹는다는 얘기는 없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적인 거, 그것도. 비유적이라고. 바늘 구멍을 바늘 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비유적인 거.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하소서. 나의 솥들이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시듯 걷어가 버리시리라. 의인은 보복을 볼 때에 기뻐하리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계시록 14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는 때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들은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100% 바른 재판은 거의 없어요. 바르게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판사가 그것을 뒤엎어버려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이 올바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요.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언제? 재림하시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